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하루를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네, 오늘도 비유의 말씀인데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목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이지만 이 비유의 주인공은 재판장이 아니라 한 과부이죠. 당시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공적인 활동이 금기시되어 있어서 결혼한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에게 의존해서 살 수 있지만 아니면 친정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 의지할 데가 없다면 그 과부는 정말 절대 무력한 처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과부였고요. 어떤 면에서 고아보다 더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당시 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한 과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2절부터 볼까요? 이러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과부는 원한이 있고 막대한 손해를 입어도 스스로 법적인 존재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재판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필 그 도시의 재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동정심도 없었고 양심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어떤 기대를 이 재판장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과부는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방법, 죽으나 사나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렇게 자기의 처지를 하소연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지내다가 하도 이 과부가 번거롭게 하고 또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결국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고 좀 생뚱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 한 가지 교훈과 진리는요, 1절에서 나온 말씀처럼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까? 그 기도 제목 지금까지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다가 그냥 시큰둥해져서 뒤에 던져두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과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는지 그것을 기대하거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안 들어주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하게 기도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한 그러한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로 드셨지만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불의한 재판장은 오직 자기가 귀찮으니까, 이 과부가 하도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귀찮음을 덜기 위해서 그 과부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그 자녀의 기도를 달콤하게 생각하시고 잘 받아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결단코 성가시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전달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단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흐지부지하게 된 그러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혹시 낙심한 그러한 일은 없습니까? 오늘 다시 이 말씀 듣고 힘을 내어서 우리의 기도에 믿음과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풍성한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재판장들도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한다고 결국 들어주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달콤하게 여기시고 그 자녀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중단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에 줄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